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예현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두 자매가 같은 학교 대학에 진학하고 선배 후배로 피아노로 또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흐뭇한데,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굴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일기예보를 보면 기온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데, 그동안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쾌청한 그런 하늘을 보게 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심령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상쾌함과 은혜로 환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이 대통령 부부가 기르던 애완견도 함께 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산 셰퍼드로 아주 등치들이 굉장히 큰 개들인데 메이저와 챔프라고 하는 두 개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개도 저 정도는 돼야 팔자가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앞에 있는 약간 누런색 개는 챔프라고 하는 이름의 개고 12살 먹은 개입니다. 대통령 왼쪽 바로 앞에 있는 검은색 셰퍼드가 메이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인데 3살 먹은 개입니다. 1998년 11월쯤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제 데려다가 기른 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챔프는 좀 느긋한데, 이 메이저라고 하는 검은색 셰퍼드는 예민해서 아주 성질이 칼칼하다는 거예요. 이 백악관에 와서 보니까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문만 열면 거기 정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대통령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되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개가 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향해서 짖고 또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결국은 경호원한 사람의 이 오른손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들을 델라웨이주 본래 집이었던 월밍턴 자택으로 보내져서 2주간 동안 조련사에게 재훈련을 받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는 주인의 말에 잘 듣고 예민한 반응들도 없어졌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충성, 순종, 이 개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아주 명칭같이 개들이 참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그런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훈련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잘 순종했다 하는 말이죠. 네, 실제로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본문 이후부터 모세는 참 순종 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 본이 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못합니다, 안 갑니다, 싫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모세입니다. 그런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군소리 없이 순종하게 된 모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개가 훈련받고 돌아와서야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된 것처럼 모세도 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마침내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모세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는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속에도 이 모세가 가졌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또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7장입니다. 이 3장과 7장 사이에 있는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던 첫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함께 합니다. 자격에 대한 오해. 네. 지난주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아뢰라.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니까 너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대답은 no, 아닙니다. 못 갑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한마디로 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자가 못 됩니다. 순종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모세의 이 말도 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실상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젖되기까지 어머니로부터 은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공식적인 교육은 애굽의 왕족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애굽의 왕족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완전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살았어요. 자, 미디안 종교를 따르며 미디안식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 사실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설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의 핵심인 이 애굽과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본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터이니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만한 자격자가 나는 아닙니다. 네,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동참하기를 요청받았을 때에 나름대로의 자격 기준을 들어서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난 평신도인데, 아직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이유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은 그랬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형제들은 8형제였는데 그 중에 맨 막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카톤. 이제 자기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 범불과 같은 존재,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모세가 했던 말, 내가 누구이긴데 누구이기에?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개인을 넘어서 자기 집안도 이거 뭐 왕이 될 만한 그런 집안 아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나는 생각할 때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왕이 된 이후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만 이 속에 담겨진 이 다윗의 자기 인식, 자기 존재와 자기 집안에 대한 인식의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봐도 복음 전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쫓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난 그럴 만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격은 다 부족이지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고 사용하신 덕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놀라고 또 쓰심에 이제 감사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기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놀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나를 보내셨다. 네, 모세는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붉은색 글씨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임명장을 주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허허벌판 미디안 광야 그 호렙 산중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듣고 받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면 거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마. 모세야,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봐라. 했더니 순식간에 한센 병자의 손이 됐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 했더니 온전한 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당신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죠.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필요 충분한 자격 조건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능력에 대한 오해. 자, 여러분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안 믿을 텐데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겠다.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구나 이런 정도. 이런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될 텐데 여전히 모세의 대답은 못 갑니다. 모세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표적까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하는 데에는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된 바이든 대통령도 좀 말더듬에 가 있어서 한참 구설수가 되고 이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로써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일인데 정작 이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말더듬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잘 알던 단어도 다 아마 잊어먹을 거예요. 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저 몇 식구들 있고 양하고만 그냥 사는 그런 곳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던 사람도 말을 잊어먹을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일, 그 핵심을 보면 이건 이런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난 그런 능력 없는데 이런 거죠. 난 그거 감당할 만한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할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나는 은사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 되는 거죠. 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나는 그럴 만한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 모세는 지금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주시고 돕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실상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뭐죠? 뭘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 평상시에 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리는지 너 모르지? 너 오늘 죽었다. 나한테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잘하고 있는 그 부분, 사울 왕은 갑옷도 입히고 칼도 들려보내려고 했지만 그거 다 벗어던지고 평상시 자기가 잘하던 익숙한 것 돌 5개와 물매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 엄청난 장군 아니에요? 그 등치를 가지고 막 쏜살같이 이 다윗을 단창에 끼워서 오늘 하늘에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럼 달려오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등치의 골리앗이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오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윗이 막
돌려가지고서 던진 돌과 세게 달려오는 이 골리앗과 그냥 딱 맞아가지고 이마에 탁 맞아. 나가 떨어졌어. 실상 다윗에게는 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의 강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너 말에 걱정이 많은데 너 그걸 잘 도울 사람을 붙여주마. 너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사람을 붙여주마. 16절입니다. 여기 그가는 형 아론을 말하죠.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때부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주는데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신분으로 볼 때는 아론이 형이에요. 형. 친형이에요. 친형. 자, 그러니 돌아가는 내용으로 보면 그 밑에 모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에게 너 형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신 같은 권위가 있도록 해 주겠다. 자,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 앞에서도 모세는 신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신통하는 사람이다. 직통한다. 이러면 이거 이단의 아주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도 또 혈통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형 아론 앞에서도 권위 있게 신적인 존재로 서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재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당신이 직접 채우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이 순종하여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니 그 5,000명이 지금 굶주려서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할 때 아니 이 빈들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온다 한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런 돈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한 1인분 식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거를 나눠줘라 했더니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길을 보면서 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모세를 받아들였고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바로 왕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냉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무슨 광야에 나와서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얘네들이 지금 아주 너무 한가하니까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 그 신하들한테 2배로 일감을 많이 줘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놀랐고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나름 잘 살았는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모세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항변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생각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이렇게 했다가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했지.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보여주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빨간 글씨 맨 마지막 인도하여 낼 때에야라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는 어떤 무슨 과정들이 있을 것임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은 저 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1200km지만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똑바로 오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3000km인 거예요. 3000km. 자, 그런데요, 애굽에서 요 가나안 땅까지는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서 2주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큰 세력이 이 애굽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돈도 안 주고서 마음껏 쓰던 노동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험한 일 뭐 이런 일 다 도맡아서 하다가 싹 빠져서 다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시 가서 잡아와야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죠. 멀리나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서 끌어가려고 하거나
어떤 시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관계가 좋아서? 아니에요. 관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첫 번째 재앙부터 바로 왕이 손들고 그래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금방 이 바로의 마음이 바꿔져서 강팍하게 되고 그걸 거절합니다. 내보내주기를. 그런데 그 강팍해 됨이 바로 왕의 습성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붙잡아 두고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계속 부리려고 하다가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큰 재앙이 임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이것을 아예 애굽 사람들의 뇌리와 삶에 아주 완전히 박히게 그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쫓아왔죠. 쫓아왔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광야로 건너가고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걸로 이제 완전 단념했어요. 완전 단념.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거나 추격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여기 때야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완결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83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세 3부에 볼 때는 우리 장세락 장로님이 80세 손 딱 드시던데 80세 되신 분도 없어요? 그럼 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들이시네. 네? 네. 여러분, 모세와 아론 뭔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80세만 해도 이렇게 할 텐데 그 이후로 다시 40년 동안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에 죽기는 했지만 병들어서 죽었거나 무슨 쇠약해져서 죽었거나 그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게 하시다 싹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에 대한 오해, 능력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주여, 이 믿음 갖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주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와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히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일에 한 모퉁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갖가지 좋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